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가을인가 싶더니 벌써 겨울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찬양 드리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안식처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세상살이로 지치고 눌린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함께 나누는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사람의 말이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기에 이 시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 3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서 3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내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시대 순으로 말하자면 아모스, 호세아, 요나스 다음에 소선지서는 미가서인데, 요나스와 나훔스가 똑같이 니느웨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훔스를 먼저 다루고 이제 미가서를 다루게 됩니다. 미가서는 오늘부터 두세 번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앞서 미가 선지자와 미가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가서의 저자 선지자 미가는 출신 지역이 모레셋이라는 것 외에 그의 가족이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의미는 좀 독특한데 Who is like Yahweh? 누가 야훼 하나님과 같을까라는 의미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와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로 남유다에서 활동했지만 예언은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에게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두 예언서를 자세히 보면 거의 같은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누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만 활동했던 지역도 가깝고 시대도 같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알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두 선지자의 활동 무대와 신분은 좀 달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 미가는 평민 출신으로 예루살렘에서 약 22마일 정도 떨어진 모레셋이라는 곳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렇다고 미가가 영향력이 별로 없었던 선지자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약 100여 년 후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예레미야서 26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미가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오늘 말씀 12절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여기서 이 말의 의미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면 우리의 생명을 심히 위태롭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자 유다의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할지를 두고 의논하던 중에 과거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한 사건을 기억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기억했던 사건은 히스기야 왕 때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처럼 왕 앞에서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예언을 했고, 히스기야 왕은 그의 예언을 듣고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재앙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미가 선지자가 비록 평민 출신이지만 당대의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상당히 영향력 있는 선지자로 활동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가가 활동한 시기는 1장 1절에 나와 있듯이 유다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는데 주로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한 것으로 봅니다. 이 시대의 자세한 내용은 열왕기 하 17장부터 19장에 나오는데 다소 복잡한 역사지만 미가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원전 760년 전후에 남유다의 우시야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 아수르는 한때 국내 문제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주변의 작은 나라들에 대해 별로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는 그때 상당한 경제적 군사적 번영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BC 745년에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아수르의 왕이 되면서 다시 군사적으로 강력해집니다. 그때부터 아수르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러 작은 나라들로부터 많은 조공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아람의 러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저항하기로 결정하고 남유다도 이 동맹에 합류하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악한 왕 아하스는 이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이 전쟁을 사이로 이프로마이트 워라고 하는데, 사이로라는 말은 아람을 가리키고 이프로마이트라는 말은 에브라임을 가리키죠.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두 동맹국이 일으킨 전쟁이라는 의미죠. 이 전쟁으로 남유다는 12만 명의 군인들이 죽고 2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그러자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조언, 이 조언은 이사야서 7장에 나오죠. 이 이사야 선지자의 조언을 무시하고 많은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적당한 빌미를 찾고 있던 아수르 왕은 아하스의 요청을 듣고 아람과 북이스라엘 두 나라를 격퇴시킵니다. 그때 아람은 완전히 망하고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은 많은 조공을 바치면서 잠시 생존하지만 결국 BC 722년에 사르곤 2세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아수르로부터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남유다도 결코 무사하지 못합니다. 아수르가 남유다에게도 많은 조공을 요구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상황이 더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하스 왕은 유다의 그 어느 왕도 하지 않았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는 아수르의 우상을 들여와서 예루살렘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서 제사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로 인한 힘든 상황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도 계속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통제를 벗어나고자 애굽과 바벨론을 가까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남유다와 블레셋의 대부분의 성을 점령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요구하는 많은 조공을 바칩니다. 하지만 조공을 받고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의 조언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아수르의 군이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고 사네립은 돌아가 니느웨에 거주하던 중에 자신의 두 아들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다소 복잡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말씀드렸는데 미가스는 이런 혼란스러운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가스의 기록 목적은 1차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비록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장차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회복의 메시지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미가스의 내용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은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 심판하신다는 내용과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4장, 5장은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한 약속과 함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7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과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그들의 죄와 또 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의미와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저지른 죄와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근본적인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과 함께 그 각각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통치자들과 정치 우두머리들이 저지른 죄는 사회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의를 알고 실현해야 한다는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 본분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오히려 부정과 불의로 백성들을 학대하고 억압하고 착취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도를 넘어서 2절, 3절에서 묘사하고 있듯이 마치 짐승을 잡아먹듯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치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이 어려움을 당해 도와달라고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않겠다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것만큼 얼굴을 가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분을 잊어버리고 죄악을 저지른 데 대한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른 징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잊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들 속에 불의를 방치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늘 바른 것을 요구했고 이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결코 불법과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그리고 일관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통치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이전의 역사 속에서 주는 교훈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에 빠졌고 죄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루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물론 직접적인 교훈은 우리가 정치 지도자가 된다면 통치자가 된다면 정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폭넓은 교훈은 신앙과 정의는 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기대하실 뿐만 아니라 요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신자들이 세상 속에서 정의롭게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선지자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본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잘 지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왜곡되지 않게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이끌어야 할 그들은 오히려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유혹했고,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듯이 돈을 주면 좋은 예언을, 그렇지 않으면 나쁜 예언을 했습니다. 마치 점쟁이처럼 복채를 많이 주면 좋은 점괘를 내듯이 했던 것입니다.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벌은 그들이 영적인 암흑이 깃든 밤을 맞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선견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징벌이 내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전달해야 할 사람들이 그 역할을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경외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사회에는 정의가 사라지고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죠. 미가 선지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그렇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이 그가 다짐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 선지자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마음에 새기고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누구나 공감하는 바이지만 그들의 말이나 행동은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만큼 사려 깊고 신중해야 하는데 언론 매체를 통해서 소위 기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 그렇지 못하다고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정치적으로 진보와 보수가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원로 혹은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서 서로 비방하고 싸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세워준 그 엄중한 자리에서 사적인 정치적 발언을 하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폭언과 저속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과연 저들은 자신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는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정말 하나님을 믿기는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이 소중하다면, 정말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자신과는 이념이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폭언으로 공격할 수 없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리에서 개인적인 정치적 소견을 함부로 말할 수 없죠. 또 명백히 비성경적인 일들에 대해서 내 편이라는 이유만으로 편들거나 침묵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교계의 지도자들이 이러다 보니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도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서 서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참 공허하게 들립니다. 안타깝게도 바르게 이끌어야 할 그들이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다 보니 오히려 성도들을 편 나누어 갈등하게 하고 혼란 속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기독교는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는 철저히 성경에 기초한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결코 보수나 진보 어느 한쪽에서 제시하는 의제들을 패키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은 옳지만 어떤 것은 옳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보수나 진보 어느 한쪽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해야 할 본분은 자신들이 어느 한 편을 정하고 성도들이 자기 편에 서기를 종용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성경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성경 자체를 깊이 연구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정확히 선포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이스라엘 통치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근본적인 그들의 신앙이 성경적 근거가 없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적이 없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의를 외면하고 유다를 죄로 가득 차게 하면서도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여호와가 그들 중에 있기 때문에 재앙 같은 것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들의 이런 믿음은 어떤 성경적 근거도 없는 믿음입니다. 그야말로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내가복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내가복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권력과 특권의 뿌리가 되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 행위의 근거지였던, 그래서 하나님 이상으로 믿었던 성전이 폐허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그들에게 미가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주는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경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의 신념이나 종교적 행위에 근거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가서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상황과 함께 미가서 3장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저지른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근본적인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통치자들의 본분은 정의를 알고 실현해야 한다는 것. 종교 지도자들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신앙은 언제나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들을 기억하고 지도자가 된다면 바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또 지도자를 세운다면 바른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또 세운 정치 지도자들과 교계 지도자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스스로를 성찰함으로 성경적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한국과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위임받은 권력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기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정확히 알고 신중하고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도록, 또 혼란 속에 빠진 세상과 교회의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또한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반듯하고 바르게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늘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끝내고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상황이 참 좋지 않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끝나서 모든 생활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김성경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진대 집사님, 유기봉 집사님, 신추월 권사님, 황정희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로하신 애녹회 회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모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김원지 집사님,
박우진 사모님, 제갈금아 집사님의 건강과 순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임바울, 장영심 선교사님, 정연호, 오경자 선교사님, 이주혜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폐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가형호 선교사님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화요 성경 공부, 담임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데일리 바이트, 또 여성부에서 하는 성경 쓰기와 감사 쓰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